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헌금을 드리고 또 정성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2023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이상윤 집사님 차에 트랜스미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지만 선교사님을 만나기 5분 전에 그 차가 멈추게 되어서 1메사의 박대준 목사하고 3메사의 최기현 목사가 동시에 한밤중에 나와서 모든 물건들을 다 날라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2시간 전에 차가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전체에 차질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랜스미션을 고쳐야 되는데 공사에 하루가 남아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또 부속이 구해져서 잘 고쳐가지고 돌아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부터 만약에 컨테이너를 주문한 것이 정확한 일정에 안 맞으면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든 것이 주문이 다 되고 딜리버리가 돼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크레인을 오다를 했는데 그게 하루라도 차질이 생기면 그러면 모든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와서 컨테이너를 올려주었고 그 다음의 일정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진이 차질 없이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면 필요한 재료들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홈디포까지 한 번 갔다 오면 왕복 4시간입니다. 물건 사고 하다 보면 4시간이 걸리는데 차질 없이 계속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했습니다. 식사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먹을 것을 잘 해주셔서 건강하게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먹던 거에 3배를 먹고 오느라고 와보니까 얼굴이 좀 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계신데, 특별히 이 아틀란타에서 온 청년들하고 함께 연합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아마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텐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사람들이 원래 오기로 했던 것보다 2주를 당겨서 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주를 앞당겨서 도착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오셨나?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것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지위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간 첫째 날 장두훈 목사님 묘지에 들렸는데 이 벌초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벌초를 왜 안 하냐? 이 선배의 무덤인데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호피 땅에 피를 흘렸던 선배의 무덤을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날 들려서 묘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장두훈 목사는 저보다 4년 선배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던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전도가 유망한,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정말 유능한, 청년들을 부흥시키고 목회를 또 잘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리들을 다 내버려 두고, 지금은 1, 2, 3몇 사에 다 있지만 아무도 없는, 교회조차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장두훈 목사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기현 목사도 마찬가지죠. 마냥 후배여서 젊은 줄만 알았는데 40 중반이 됐습니다. 몇 년 있었냐 그랬더니 12, 13년 있었다고. 보시는 분들마다 아마 사모님이 여리여리 해가지고 저 몸으로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부부가 자기들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편안할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지에 와서 12, 13년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선교 때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12, 13년 계속 선교를 하면서 선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12, 13년 동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안정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돼서 단기 선교를 그동안 잘 다녀오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3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사람들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냐면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내 눈에 뜨이게 하시고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소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만나고 내가 가서 만났으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싫을 때 포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 39절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잃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사람도 잃어버려보고 세 사람도 잃어버려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 지쳐서 포기하고 본체만체 한 적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계속 하려고 하면은요, 계속 잃어버려요.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이 작업 속도가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평소에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하면서 자재를 가지고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선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이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몫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내가 영생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했더니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섬기고 봉사할 뿐입니다. 단기선교를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최기현 목사가 와서 선교지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계셨고
또 그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따라 결단하시고 그 결단이 다녀올 때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됐을 때, 때가 딱 무르익었을 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가 딱 되었을 때에 최기현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함께 얘기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때가 찬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다가도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했다가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다가도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와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를 정확하게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시는 것도요, 아주 적절한 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을 주기로 두 번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일기는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살잖아요. 왕궁의 수많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두 번째 인생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살다가 죽었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있다가 사라졌겠지만 어쩌면 이름도 모르고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위대한 신앙의 모세가 되었기 때문인데,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3의 인생, 세 번째 인생을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인생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중간에 40년에 걸친 인생의 2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3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은요, 왕궁에서 살아가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삭막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긴 시간을 인내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40년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딱 됐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세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 산다, 뭐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끼면서 술로 그걸 벗어나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광야를 지나오셨나요? 이민 생활하시면서 20년, 30년, 40년 살아오시면서 혹은 한국에서부터 어쩌면 광야와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지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40년 혹은 20년 혹은 10년 여러분들이 지나오셨던 그 모든 광야와도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허송세월한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오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구나, 나는 이제 기운도 없다, 내가 뭘 하겠니? 그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70년, 80년, 100년을 살아오신 그 모든 축적된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지나오게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낭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중하게 연단되고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신앙의 연륜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값지게 사용할 그 시간으로 지나온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시간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은요, 그냥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때,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그냥 다가온 우리 인생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를 잊게 하신 거룩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축적해온 모든 기술과 노하우, 축적된 모든 지식과 모든 신앙의 연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